지난 주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네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이는 예수, 칭하는 예수를 믿는 단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가 보이는 예수, 칭하는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구원자 바로 예수를 믿어라 그러죠. 이것이 보이는 예수, 칭하는 예수 믿게 되죠. 그 예수 믿게 되고 나면은 내 안에 구원자로서 내 안에 뭘 들어온다 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들어오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 들어와요. 근데 내 안에 임마누엘 들어온 그 예수님이 내 뭐야 되나요? 이스라엘의 목자, 나를 다스리는 목자,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세 단계를 거쳐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예수 믿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그리스도가 안 되는 사람이 거의 90%라 계기죠. 전부 다 보이는 예수, 칭하는 예수 믿고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나를 다스리는, 내가 다스림 받는 그 그리스도, 그 단계에 못 가고 여전히 나도 나다, 육적인 속성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으면은 24시간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지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단계, 뭐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내가 허리띠를 바짝 동여야, 허리띠 동여야 됩니다. 이것이 끈과 가죽띠와 허리띠와 금띠 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무슨 말씀을 들어오자 합니다. 창세기 38장 18절 보고 나면은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다.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이것이요, 창세기 38장의 그 유명한 유다와 다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창조를 위장해서 이렇게 음행을 하고 거기다가 며느리를 뭘 들어가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왜 요청했는지 우리는 알듯 말듯 참으로 힘들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이 사건은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통로의 흐름을 우리가 기본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은요, 성경이 기록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기록되는 문자와 지식으로만 전달한다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 신앙밖에 그죠?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면적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은 안 된다는 거죠. 문자와 문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본질,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놓았는지 성경 일일이 성경에다 설명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자 속에 내게 되는 영을 찾아내야 기록된 말씀으로 뭔가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문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는지 그걸 깊이 찾아내고 깨달아야 된다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서 저희 어떤 낯선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려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여기 기록된 말씀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정확히 우리가 읽고 또 읽어가지고 하나 내용을 파악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또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생생하면서 만물에 영향을 끼치고 죄인의 양심을 사로잡으시고 죄인의 마음에 찔림을 주며 영혼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며 오직 주의 말씀을 새토록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말씀에 임하시면 말씀은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개심시키며 강력한 위안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철든발이가 걸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감보다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칼은 관절과 골수, 즉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들춰내고 잘라내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만을 찔 뿐만 아니라 피부까지도 찔러내고 인간들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3개월은 수술도 기꺼이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것을 감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아무리 은밀하고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생각과 계획으로 할지라도 감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깊고 넓게 파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쭉 문자로 읽고 말아요. 그 속에 감찰 비밀을 찾아내려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이게 뭐죠?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 뒤죽박죽, 무질서, 이것이 우리 마음 땅에 딱 얘기입니다. 그러나 3절 보기가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기 때문에 거기 뭐가 온다고요? 빛이 오니까 빛이 비치니까 이것이 바뀌어지는 계획입니다. 문자와 문자로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들이나 율법사들이 율법적이나 윤리 도덕만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게 빛이 왜 왔는가? 내 마음 땅에 혼돈과 그 흑암이었는데 그 빛이 있으라 왜 그랬냐?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생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흙 속에 감추어진 보화, 곧 진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죠. 생명은 자라는 거죠. 꿈틀거리면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죠. 유다와 다말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문자적인 해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는요 덫에 걸렸죠. 비록 자부왕 근친관계를 범죄를 생각한 것이 무죄중에 일어나야 할지라도 유다는 뭐였어요? 고의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던 유다는 최소한 그 여인이 자기 아내는 아니었죠. 아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뭐예요? 생각받아 마땅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죄는요 15로 보니까 그의 눈에서 시작되었어요. 안목의 성욕이죠. 유다가 그녀를 바탕으로 했어요. 우리는 자기 눈과 약속을 맺어하고 부질없는 것을 보는 데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눈 때문에 마음까지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녀는 대가를 요구했죠. 그죠? 다만이 창녀이기 때문에 그 창녀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어떻게 창조 요구가 뭐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어떻게 했냐는 거죠. 유다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창조가 요구는 뭐예요? 당신 손에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유다 속에 있는 유다 포켓 안에 있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달라고 했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유다는 염소새끼 대신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의 약조물을 그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망은 단지 야망적일 뿐만 아니라 왜? 술에 빠진 바보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매우면요 술과 같이 마음을 탈취하는 것이지 도장이나 끈과 지팡이를 탈취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유다는 그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에게 값진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조물 대신 뭘 보내서 나중에 염소새끼 보내죠. 그런데 그 친구를 보내고 나니까 거기 뭐 같다고요? 거기 참여가 없었더라고 해요. 그죠? 간음과 부정은요, 그걸 범하는 자들은 불명예 치욕, 그죠? 수치, 이걸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에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가 맡긴 어리석은 조롱당함이 아마 두려워했겠죠. 그죠? 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뭐예요? 수치에 대해서만 아마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갖는 것보다 사람에게 신망을 갖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고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죄를 당할까봐 염려한 것보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까봐 거기만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뭐죠? 처음에 끈에 시작해요. 유다가 다말을 뭘 요구한다고요? 자, 당신 손에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해요. 그죠? 도장은 뭐래요? 인침이고 보증이에요. 끈은 뭐예요? 끈은 줄이야, 줄. 하나님과 우리에게 끈이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죠? 생명을 받는 단어에 뭔가 끈줄이 있어야 야곱이 밭벌이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끈줄이 있어야 잡아요. 그죠? 끈 잡고 가야죠. 도장과 끈과 또 지팡이 뭐죠? 본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들이 시작되는 첫 번째 뭐예요? 씨를 받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씨를 받는 단계. 왜 타만이라는 여인은 철저하게 보레마다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상여로까지 위장해가지고 유다에게 씨를 받아내려고 했냐는 거예요. 단유적인 유다가 다말하는 여인과 매음을 하고자 작조물을 요청했으니까 급한 김에 염소새끼 대신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생명의 씨를 꼭 받아내고야 말자고 하는 각오까지 하면서 돌에 죽을 간음 사건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면요, 타마르 똑바로 서다예요. 유다는 정말로 아들 셋 중에서 2명이 죽자 완전히 정신 혼돈됐지만은 다만 똑바로 서야 창조이지 않아서 똑바로 서니까 그 집안에 뭐가 돼요? 씨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하는 여인은 창조로까지 위장해서 유다의 씨를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했는지 전체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말은 유다에게서 그 씨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처럼 노력을 했겠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만약에 유다가 똑바로 서다가 여기서 씨를 받아지 않고 나서면요, 성경은 이거 끝나버려요. 대가 끊어져 가지고 성경은 창세기 38장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유다가 씨를 받아내면서 성경이 쫙 연결이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언약 계보에서 육적 창작권을 대신한 실제적인 영적 창작권이 계속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복음의 창작권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비유함으로써 복음의 창작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방인에게 그 권리를 빼앗겼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38장은 디나의 강간 사건과 특별한 교훈을 암시하기 위해서 삽입된 계시 사건이라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메시아 계보의 차기 계승자를 밝혀주는 중차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씨의 보존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한 씨앗이고, 이 씨앗을 받기 위해 가지고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에게까지 창녀로까지 위장하면서 도단과 끈과 지팡이의 약속을 받아내고야 말 그런 행입니다. 한 아들이 분명히 악함으로, 한 아들은 기득권론 후손 생식을 기피하기 위해서 설정함으로 죽임을 당하자 유다는 막내 아들의 생명을 위한 나머지 쉬스의 의미를 벗어나 편보을 썼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의무를 지게 되는 아주 해괴한 운명을 맞게 되더라 것입니다. 소중한 사이물을 담보로 요구한 다말의 기지로 말미암아서 시부 유다를 이을 메시아 계보인 누가 돼요? 베레스를 출세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왜 다말은 유다에게 약속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게 되는 거죠. 유다 이름은 찬양이죠. 찬양. 유다가 찬양이죠. 찬양이라는 뜻이죠. 다말이라는 뜻은 종려나무, 히브리어로 기둥을 세운다. 똑바로 서. 기둥을 서 똑바로 서다 뜻입니다. 다말이. 그러니까 신랑인 유다가 신부인 다말에게 산속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는 의미다. 그죠? 뭐예요? 내 안에 찬양을 설 때 뭐가 세요? 똑바로 서는 기둥이 쓰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둥을 세우고 나면 깨트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레스와 비추다, 비치비침이라는 의미를 가진 세라가 태어나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 건너준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한가? 과연 유다의 도장에 매달린 끈과 심리의 요한이 허리띠, 가죽띠, 저신갑주, 이 허리띠, 마지막 계속하는 금띠, 이거 다 어떤 뜻이겠냐고요. 전부 다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는, 그죠? 아주 중요한 끈 하나 연결된 이걸 의미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다와 다말은 유다에게서 약속을 요청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는요, 그 소유주를 구별해주는 성질 때문에 이것은 유다가 다말과 동침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보증. 근데 끈은 뭐죠? 생명을 상징하는 연결줄. 생명.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줄을 단단히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잡고 가야 돼요? 생명의 연장줄을 우리도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을 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뭐죠? 지팡이는 막대기 혹은 권위. 민수기 13장 14절 15절이랑 민수기 34장 20절 18절 보면 지파 아니면 지도권 권위를 상징합니다. 내가 끈을 잡고 갈 때 내게 뭐였어요? 권위가 있고, 그죠? 거기에 지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지도권과 권위를 증표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0편 2편에 보니까 주의 권위 호라고 언급되어 있죠. 또 출애굽기 4장 2절은 모세의 지팡이가 나와 있고, 또 출애굽기 7장 10절은 아론의 지팡이가 나와 있죠. 초자연적인 기록 때문에 매우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때 유명해졌죠. 이처럼 다말은 유다에서 메시아 계보의 씨를 이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끈은요, 씨로 생명을 상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의 신앙을 상징하고 있다. 육의 신앙. 그죠? 씨를 받아내는
육의 시장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씨를 받아는 육의 시장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생명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정금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씨앗을 받는 다말같이 잘 키우고 있다는 증거물을 우리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속에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나겠다는 증거물을 우리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맨 먼저 뭐예요? 우리도 약조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조물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의 생명이란 초보적인 시장 당대 말하죠. 다말이 되어야 다말, 똑바로 쏘라. 그죠? 똑바로 쏘라. 다말이 되어야 우리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이요. 씨는 자라야 합니다. 씨를 받았으면 잘 자라야 뭐 돼요?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뭐가요? 신앙의 열매. 그죠? 우리가 신앙은 마지막에 뭐죠? 결국 열매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뭐죠? 가죽띠. 마가복음 1장 보니까 요한은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속청을 먹더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누가? 심리의 요한이 뭘 띠고 하죠? 가죽띠를 어디에? 허리에 띠고 와요. 허리 띠고 와요. 그죠? 띠고 온다는 거죠. 여기서 가죽띠란 심승을 번제를 때 나오는 가죽. 가죽은 뭐죠? 반드시 심승이 죽어야 피가 흘리고 가죽이 나오죠. 그 가죽은 깨달으면 바로 뭘 깨닫는다고요? 율법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은 바로 피를 상징하고 피는 심승을 상징하고 이것이 깨달음. 열왕기하 1장 8절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말 나오죠. 왕이 그러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가죽띠를 띄었다는 거죠. 그죠? 엘리야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가죽띠를 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심리의 여매가 크니가 이르는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상이라도 저보다 크니라. 심리의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조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3절에 말씀같이 율법은 요한까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깨달음은 요한 때까지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가죽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깨닫는 단계를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의 요한은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앞서 왔죠. 율법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나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요한의 사역은 추정대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이렇게 우리는 뭔가 시작된가 반드시 율법은 뭐부터 시작?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율법을 깨달으면 요한 때까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깨달아 이게 뭐죠? 이것이 혼외시당.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죠. 가죽띠고 깨닫는 시당. 성령 인도받는 단계. 성령 도움을 받는 단계가 두 번째 허리띠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제는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8번이가 뭘 입어요? 전신갑주 입으라. 전신갑주는 파노팔레요. 완전 무장이죠. 신령이고 공이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의 인격이 이루어진 단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격이 이루어진 단계를 진리의 흙이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신실성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믿게 합석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을 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알고 지키자는 거죠.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사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롭게 통치할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는 낱낱은 행위를 위해 가지고 허리띠를 동일 것이며 싸움을 위해 가지고 공의의 칼을 찰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띠신 허리띠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이 띄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면의 진리, 즉 성실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의 힘이 돼요. 진리가 뭐가 돼?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 중에서도 허리띠는 다른 갑옷 위에 띄는 것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함이 없는 시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이는요, 허리띠를 복음의 진리의 기본으로 이해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3장 1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교훈은 허리에 매는 띠처럼 우리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병사의 허리띠죠. 허리띠 매야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신없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뭐지? 금띠. 그죠? 마지막엔 우리가 금띠를 매야 돼. 금띠. 금띠는 뭐예요? 이것이 영과 혼과 몸에. 그죠? 몸과 혼에 시동적으로 드러난 단계. 그죠? 내가 등대 안에 거리는 일곱 등대 사이에 거리는 주님. 그것이 금띠. 계시록 1절에서 보니까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번째는 우리 가슴에 금띠 띠고 일곱 등대 사이에 거리는 주님을 만나야하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금띠는 뭐죠?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밝게 비추는 단계가 금띠 단계라는 거예요. 금띠는 말씀에 비춰가지고 밝아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은 1장에 보면 요한이 일곱 금등대, 일곱 교회를 표상하고 있죠. 교회가 바로 등대의 비유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각각 뭐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내가 바로 교회잖아요. 일곱 등대에 대해서 그들은 일곱 교회다. 요 안에 뭐가 있다요? 우리 신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일곱 교회로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 뭐죠? 일곱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빛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초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일곱 촛대가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강남을 땐 일곱 등대로 해야 돼. 등대예요. 빛이 비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빛이며 그 복음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빛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비춰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밝게 금같이 비춰야 돼요. 근데 교회는 금등대. 왜냐면요, 순금의 빛을 있을 만큼 교회가 규정하며 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금등대살에 거짓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끝까지 교회를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는요, 교회 활력을 불어넣는 바로
주의 여기 영. 그죠? 전체 모습이 뭐죠?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에요. 오늘도 뭘 배워요? 내 안에 즉 영과 혼과 몸이 시작됐으면 밝게 빛을 비춘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작된 몇 단계예요? 네 단계를 거쳐 가야 되는 거다. 첫째는 뭐죠? 씨로 생명을 받는 단계. 이것은 끝의 단계, 유기의 시작 단계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도움을 받는 헐게 단계, 깨닫는 단계. 세 번째는 전신없이 있는 혼의 시작,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단계. 네 번째는 금등대사로 거니는 것을 모든 영과 혼과 몸의 시작 단계. 네 단계를 우리가 거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쭉 같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묻겠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